사순절 5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병천 씨의 구말리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멸망한 이 고조선의 유민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별을 쫓아 아주 먼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그 길이 구말리라는 이야기죠. 소설 속에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세불 박사, 저 별빛의 머리가 가리키는 곳 예서 얼마나 될까? 가보시렵니까? 예서 제까지 3만리, 제서 저까지 3만리, 저기서 거기까지 또 3만리, 한 9만리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9만리라는 말을,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만 실제로 이 거리는 아득하고 멉니다. 상상 속의 거리죠. 9만리면 3만 5천 킬로 됩니다. 지구 둘레가 한 4만 킬로 되죠. 9만리면 지구를 거의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거리입니다. 이 아득한 거리를 소설 속의 이 유민들이 희망을 갖고 걸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9만리 길을 걸어서 마침내 유대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이르러서 한 아기의 탄생을 경배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소설 속의 그 유민들같이 9만리를 걸어가는 것처럼 길고도 먼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먼 거리를 갔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짧은 거리를 가더라도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신앙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멀리 갔느냐, 내가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오래됐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걸음 한 걸음씩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길을 제시해 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 우리에게 어떤 언약일까요? 사순절 마지막 주간에 이 새 언약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 언약은 내 마음에 새겨주신 언약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9만리 소설 속의 이 고조선 유민들이 나라를 잃고 절망했던 그 심정, 예레미야가 느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믿고 의지했던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만나야 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고 미래가 끊겨져 버렸습니다. 이 모든 비극,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 죄의 결과로 찾아온 일입니다. 백성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고 공의를 버리고 불의와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는데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면서 여러 번 돌아오라 권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돌이키지 않는 이 백성들의 행위를 언약을 깨뜨린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31장 32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백성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당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올 당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반복해서 끊임없이 깨뜨린 겁니다. 본문은 이것을, 이 언약 깨뜨린 것에 대해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관계로 표현을 한 겁니다. 신부인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를 깨지 않으려면 두 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다, 주인이시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복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복종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고 우상에게 눈을 돌리면 이 언약은 깨져서 심판과 저주를 받는 겁니다. 반대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고 하나님과 그 언약에 절대 복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백성들이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해서 지키지를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 있을 때 크고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그 식민지에서 이끌어 해방을 시켜냈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버린 겁니다. 백성들이 허울로만 하나님의 신부였지 하나님의 신부답게 살지를 않은 것입니다. 본문 표현대로 그 고의적으로 남편을 외면했고 고의적으로 우상을 섬긴 겁니다. 이것이 신부가 언약을 깬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계속해서 넘어지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첫 번째 언약이 지켜지지 못하고 깨져버리는 결과가 찾아왔죠. 그 언약을 깨뜨린 대가는 아주 혹독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크게 침략을 받게 됩니다. 백성들은 나라가 눈앞에서 망가지는 것을 보아야만 됐습니다. 그러자 백성들,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멸망에 가는 그 나라를 슬픈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 이런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삶이 무너져 내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이 내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밤을 지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절망에 빠져 있는 이 백성들 향해 지금은 보이지도 않고 꿈꿀 수도 없을 그 희망을 선포해 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절망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겁니다. 거기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따라합시다,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희망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아와서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겠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새로운 놀라운 은혜를 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져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찾아와서 다시 약속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 내 앞이 캄캄해도 하나님의 언약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희망을 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할 것이 있죠. 보라 날이 이르리라. 하나님의 언약이 내 눈앞에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언약, 먼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먼 미래에서나 이루어질 언약,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언약을 믿고 희망을 품으라는 뜻입니다. 이 선지자의 심정, 이 심정이 이 소설 구말리에 등장하는 고조선의 유민들의 심정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말리 속의 이 고조선의 유민들,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었던 것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 백성들과 함께 희망을 가지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걷고자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을 마음에 기록해 주신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보시면,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내 언약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주목하십시오. 옛 언약은 돌판이라 양치비에 기록해서 줬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다른 겁니다. 마음에 기록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다른 겁니다. 율법은 돌판이나 양피지에 새겨서 백성들이 수동적으로 강제적으로 따르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백성들 가슴에 새겨져서, 즉 백성들 마음에 새겨져서 백성들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복종하도록 하게 하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옛 언약은 이렇게 하라, 명령의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내가 하고 싶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언약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됐듯이 사람이 법으로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주신 법, 율법 또한 언약, 이거 지켜보려고 그들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언약 관계를 맺어주신 것이죠. 이제는 다시 마음에 새겨져서 언약 관계를 맺어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돌판에 새겨진 법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법을 통해 능동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람이 겉을 바꾼다고 속까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규칙을 많이 만들어낸다고 해서 그가 속까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감시해 준다고 해서 내 믿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강한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새 언약을 새겨 그 마음에 우러나오는 변화를 갖게 만들어 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나 넘어졌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새 언약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새 언약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지내면서 내 마음에 새겨주신 새 언약,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새 언약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언제 성취시켜 줍니까? 이 예언이 있고 무려 600년이나 지난 후에 성취시켜 주죠.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시면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새 언약은 내 피로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고 6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예수님은 지금 이 잔이 그 새 언약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멀리서 바라봤던 그 새 언약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현실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옛 언약이, 이 언약이 마침내 성취가 된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3절 25절에서 세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두 번째 말씀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자신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가 산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맺은 하나님의 새 언약인 겁니다. 오직 십자가에서만 완성될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너희들의 과거, 너희들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은 그 약속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너희들의 죄를, 너희들의 허물을, 너희들의 실수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냥 내가 눈 감아 주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덮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이루어진 새 언약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종종 십자가 없는 은혜를 바랄 때가 있죠. 하지만 십자가 없는 은혜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망각하고 살 때는 없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십자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는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진 새 언약을 받은 백성답게 새 언약으로 오신 그 주님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순종으로 완성된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절대 순종하심으로써 마침내 완성된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새 언약, 아들의 순종으로 완성됐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내 마음이 괴롭다고 하소연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보시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무척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 했습니다. 주님도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와 똑같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아 순종하심으로 온전케 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며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왜 그리 하셨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순종하며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은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표현대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 스스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순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무엇을 꼭 붙잡아야 하는지 그 음성 들리십니까? 죄를 끊으라, 용서해라,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이 음성들 들리십니까? 들린다면 미루지 말고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길은 어렵고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순종의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는 오늘 이 시간 끝까지 순종하여 새 언약을 완성하신 주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은 말이 아닙니다. 이론도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셨고, 나와 하나님을 다시 연결시켜 줬습니다. 이 언약 돌판에 새겨준 언약이 아닙니다. 양표지에 기록해서 주신 언약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슴에 새겨주신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도, 우리가 여전히 과거 옛날 사람으로 살고 있을 때, 그때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계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는데,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우린 이 질문 앞에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 것을 결단하는 것, 이것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머뭇거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사순절 마지막 주간에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새 언약으로 오신 그 주님을 위해 살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 안에 새 사람으로 살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듣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신앙으로 살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가슴에 새기시고 마음에 새겨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